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에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결국은 공평과 정의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이 오셨음을 오늘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감사하며 경배하는 대림절 기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껏 환영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할 때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의 분위기를 딱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성탄 찬양인데 좀 익숙하게 다시 한번 그 찬양하면서 천사 찬송하기를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이 있더니 어머니가 강간하니 부유한 애미였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만물 지으신
계속해서 우리 성탄 찬송 또 두 곡 더 부르겠습니다. 유다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죠. 우령 가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소망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천사들이 알릴 때 우리 현실은 아직은 여전히 어둡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왕 중에 왕의 왕이시고 주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 찬송에 담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찬송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완전 한국식 풍으로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난한 자의 외침을 들으시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우리 또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찬송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를 부르시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1절부터 다시 한번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십자가지요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를 부르시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 3절 주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삼아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끝 하나님을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될 때 마라나다 주님 다시 오시리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끝났지만 후주로 이렇게 쫙 해주시니까 또 찬양의 여운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또 기도도 되고 좀
감사합니다. 우리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뭐 새벽에는 영하 12도 이렇게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 또 한 주 동안 추운 날씨인데 또 우리 건강 다. 게다가 요새 독감이 대유행이라 그러죠. 들어보면 안 걸린 독감에 고생을 안 하는 집이 없을 정도로 다들 힘드신 시간인데 또 다 이미 이제 걸려서 회복되신 분들은 또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시고 또 아직 안 걸리신 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또 우리 교회는 또 뜻깊은 그런 주일이죠. 3년 만에 침례식이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김헌, 정진 부부, 또 서영미 자매 이렇게 세 분이 침례식을 갖게 됩니다. 침례식은 일부 예배 이렇게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시작하고, 근데 대신 이제 찬송도 좀 짧고 설교도 짧고 해서 일부 예배를 간략하게 한 30분 이내로 이렇게 짧게 하고 잠깐 한 2, 3분 브레이크 타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했죠. 그래서 이제 간증 침례 받는 분들 간증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침례 탈의하시고 침례를 받고 또 축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이제 전체를 통으로 생각하면은 평소 주일 예배보다는 좀 길게 될 테니까 저희가 뭐 귤 같은 간식도 주방에 보통 준비해 놓기도 하지만 아침은 좀 든든히 드시고 오신다든지 다 계획을 잘 이렇게 세워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침례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예배 식사 끝나고 침례 여기 탕 앞에 전면 유리를 떼고 십자가를 옮기고 안에 탈의실을 정리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니까 또 다들 또 힘을 써서 기쁜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네팔을 위한 성탄 헌금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성탄절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오신 그 정신을 기려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성탄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 해마다 각 용도는 달랐지만 이번에는 네팔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성금을 해야 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네팔을 위한 성탄 헌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레터 이렇게 다 보시고 한번 쭉 읽어 보셨으라 믿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네팔의 경제적으로 이게 좀 자립이 좀 힘든 국가 경제이고, 그 다음에 시티미션 교회도 뭐 그런 국가 경제 안에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다 그냥 시골로 많이 또 돌아가고 또 해외로 돈 벌러 가고, 그래서 교인들 40%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났다 보입니까? 이거는 시티미션 교회만의 현실이 아니라 네팔에 있는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팔만이 아니라 한국도 교육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와 후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주일 예배를 보면서 침례식 하고요. 그 다음 월요일이죠. 12월 25일 성탄절 당일날 우리 11시에 성탄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탄절 시즌 되면 이건 뭐 드레스 코드 이런 건 아닌데 뭐 이제 좀 빨간색 아니면 그린색 뭐 이게 이제 성탄절 컬러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이렇게 입고 오셔도 되고 25일날 주일날 입고 오셔도 되고, 이게 그래도 내가 성탄을 좀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다. 내 옷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또 그린색 이런 거 입고 오시면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일 성탄절 예배 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의 특별 순서 있으니까 그걸 좀 우리가 시간이 한 20, 30분까지 안 돼도 한 25분 된다는데 보면서 아이들 축복하고 또 아이들 잘하는 것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31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30일 날 우리 해마다 하는 것처럼 회개와 용서의 파쇄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용지 나눠드릴 때 또 한 해를 다 마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정말 이런 것들 내가 좀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 하겠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목록이라든지, 또 내가 누구를 참 용서가 잘 안 됐는데 이참에 내가 용서하고 한 해를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 그런 것들 적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파쇄식 때 우리가 문서를 파쇄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용서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의 문경자 어머님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1994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위암이 이제 판정받았고 위암이 좀 그래도 초기는 아니라고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 어머님이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참 안 좋으십니다. 몇 달 전에
사실 심정지도 한번 오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많이 전이도 됐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좀 이게 불안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또 어머니의 상태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 뉴스레터를 보시면서 다 아셨겠고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그 자녀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소식이 하나 학교 소식이 있죠. 우리 오세준 서영 신혜경 집사님 아들 기독교 실용음악과 학교 합격이 돼서 결정이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탄생과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 간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생활 속에 저희가 기다리는 때와 주님의 때를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순종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고 저희가 기대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진행되지 못했던 침례식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은혜인지를 침례식을 통해 모두가 경험케 해 주시옵고 침례를 준비하는 김헌, 정지인, 서영미 자매 형제님이 이전 세상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이전까지의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치유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최용구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암으로 인한 매 순간의 고통이 심해지고 계시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도드립니다. 또 이 고통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시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대처해 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도되어 따뜻한 사귐과 나눔을 경험케 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승리한 삶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조이코너, 조이랜드, 제이드리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을 이끄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 능력과 은혜를 주시어 교회의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일상의 삶이 주님의 손길과 보살핌으로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네팔의 사역과 시티 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1월 강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추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로부터 빠른 회복과 안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네팔의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 종교에 대한 핍박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라진 목사님과 그 가족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실프벤시, 당, 도다니, 건다기, 랍시 등 선교지와 네팔의 가정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는 나라 이루게 하옵시고, 북한의 독재 세습 체제가 주민들을 위한 체제로 전환되어 복음 전파가 자유롭게 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저희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또렷하게 저희에게 와 닿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깨어서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지켜오셨음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또 앞으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신뢰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 또 많이 있음을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세 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8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빌립보서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아기로 오신 성탄에 관해서, 그 의미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며 또 우리에겐 어떤 삶이 요구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육신하신 성탄, 성육신하신 성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성육신이라는 용어를 이제 교회를 다니면 제법 듣게 되는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이제 여러 교리가 있죠. 삼일체교 교리고, 뭐 원죄 그것도 교리고 여러 교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육신 교리죠. 성육신, 육신이 되다. 육신 이를 성자, 될 성자 써서 영어로 incarnati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뭐 이런 뜻이죠.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본문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차용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육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그 말씀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제 성육신의 의미를 좀 더 부연 설명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걸 이제 한동안 이거를 기독교 초기에 이 교리가 확립되기 전에는 아예 뭐 사람이 되긴 어떻게 해. 사람 모양을 그냥 껍데기만 취한 거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 뜻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 자기를 비웠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기 권리, 자기 능력, 권세, 지위 뭐 이런 것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자존심, 뭐 내 고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비우시고 모든 조건에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따르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육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으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출발이 어찌 시작점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신 그것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등등 하겠지만 그 안에 성탄이라는 그 의미 안에 성육신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육신 교리, 성탄은 이제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가 이것을 좀 설명해보고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앞에 부분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가 인 거죠. 그건 이제 구원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성탄은 성육신이다. 근데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말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성탄은 성육신이다. 그럼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건 신론, 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론과 신론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론의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성육신 혹은 성육신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로 오신 어떤 일이니까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육신 사건은 다른 말로 해서 그건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뭐하러 오셨냐? 왜 인간으로 오셨냐?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이제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다, 뭐 어쩌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탄도 사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지고 쭉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 기본 진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약간 반복이 되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셔야만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하면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되셔서는 안 되고 또 완벽한 인간만 돼서도 안 되는, 하나님이자 인간이 동시에 되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이제 성탄 찬송 되면 오늘도 이제 두 곡 찬송가 있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또 이제 찬송가 122장의 찬송이죠.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옛날에 참 반가운 신도여. 이렇게 더 기억이 나는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렇게 됩니다. 그 가사가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신이 되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참사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 참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있지 않습니까? 뭐 속죄 제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사실 대가로 죽음을 맛본다든지 사람이 겪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사람으로서 하셔야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셔야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 하이라이트는 죄의 삭신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 죽음의 그 절망스러움,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맛보신. 그러니까 사람만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다. 요즘 뭐 AI 인공지능이니 로봇이 막 이렇게 나서 좀 있으면 로봇가 사람과 똑같은 어떤 행동을 하겠다. 로봇가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죄의 값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참 신이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지만 그 인간의 그 조건만 가지고는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어떤 죄가, 인간이라면 죄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신, 참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아까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일, 그 이제 죄의 용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시공을 초월해서 여전히 아직까지 효력을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용서를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오시기 위해서 성탄에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아기로 인간으로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 생각해보면 성탄하면 우리가 기억해, 성탄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 아기로 오셨다. 이것도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성탄에 풍부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야. 그 성육신의 사건이야. 그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그냥 사람이 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만 위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자 하나님이 동시에 되셔야지만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원론적 의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육신한 성탄을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론, 신에 관한 논쟁이죠. 신론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갖고, 신에 대한 궁금한 관심을 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신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대개 이제 이런 방법들이죠. 한쪽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어떤 철학적인 사고로 관념적인 생각으로 신은 이래야 된다, 신은 저래야 된다. 그래서 신은 예를 들어 영원해야 된다. 신은 불멸해야지. 신이 존재하다만큼 안 돼. 신은 불멸한 존재고 뭐 등등. 우리 철학적인 생각, 우리 생각에서부터 자꾸 신은 어떤 존재라고 하면서 신을 알아나갈 노력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왜 조물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물주. 조물주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조성하신 창조주란 뜻이잖아요. 그 조물주의 작품인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면 그 조물주의 어떤 성품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자연을 관찰합니다. 자, 이제 학자로서도 아니면 일반 사람으로도 잘 관찰해서 그 지으신 조물주의 성품은 이럴 것이다.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연구해 봅니다. 면밀하게 역사를 하면서 어떤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을 지어서 뭐 이렇게 신이 인간 사회를 관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그 인과론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복을 주는 거고 못하면 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되게 우리가 생각하죠. 무슨 일, 좋은 일 생겼으면 역시 네가 그때 그걸 열심히 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상을 주셨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100% 맞지는 않죠.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상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인간사를 보니까 대충 신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또 그렇게 하셔야만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세밀하게 자연을 관찰하기도 하고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기도 하면서 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쭉 찾아 나가는데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고 어느 정도도 있지만 그것은 부족하다 이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인간의 세계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딱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 알겠는데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육신, 이 사건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하셨던 그 기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우리가 자연도 관찰하고 여전히 역사도 연구하고 그다음 철학적인 생각도 논리적인 생각도 하지만 그 위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은 신론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복음서 열심히 읽으면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네요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제가 아직 성경에 아주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또 왜 우리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 상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맞는 것에 있어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이건 아니지.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서 또 유대인들은 당시는 완전히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배척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자기 어떤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실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아니야. 어떻게 목수 아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해? 말도 안 돼. 뭐 등등. 뭐
학문이 짧다, 뭐 집안이 미천하다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필터링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아까 갖고 있는 자기 나름의 편견, 고정관념, 욕심, 잘못된 기대 이런 것들이 쫙 차 있으면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수님 그대로 보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전제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나면서 내 편견과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이 좀 있는가 이런 걸 내려놓고 액면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때, 배울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육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존재하고 계시고, 구약시대는 말씀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딱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성육신 사건을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적인 생각들, 개념적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 믿습니까? 다 믿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다. 믿습니까? 다 믿어요. 다 믿어요. 하나님은 또 예를 들어 무한하신 분이다. 이거는 예수님 믿든 믿지 않아 다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신은 이러이런 존재야 돼. 인간의 초월적인 어떤 존재야 돼. 이런 것들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어떤 개념의 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놀랄 일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데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보여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야기만 나오고 아니면 추상적인 관념적인 신 이야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 구체적인 인격이다.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 인격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획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놀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경험하면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높으신 분이 내 사정, 나 같은 사람의 사정을 관심이나 있을까?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100점 받으면 그때 이렇게 하지 나 같은 사람이 뭐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과부의 아들 가난한 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셨던 그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하시는 나 인격적으로 날 만나주시고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 구체적인 인격을 가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시는 그 사랑 이런 것이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보면 우리 이제 성경 통과하신 분도 지난주에 우리 요한일서 읽었지 않습니까?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이걸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만든 간에 신은 사랑이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랑? 이게 사랑은 굉장히 개념적으로 원리적인 어떤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그런 사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다 사랑하는 그런 얘기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계로 찾아오신 사랑.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행동을 하시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구체성과 인격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멋진 이상적인 사랑이다 이 얘기가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제 친구로 삼아주셔서,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친구로 받아주셔서 그 친구를 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행동을 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개념과 원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랑. 성육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성육신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기 예수를 우리가 그림이나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랑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이 이제 표현을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김교신 선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일제 말기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45년도 4월 달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성서조선이란 어떤 잡지를 발행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반 우리 교회에서는 좀 거리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제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예수님을 믿자, 이것을 더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견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알리려고 애를 썼고, 그 마라토너 유명한 손기정 선생의 그 스승이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썼다고 했다는 일을 제가 다른 글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개념적으로 신은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렇게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거 말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에 김교신 선생이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재판정에 다녀왔다. 피고를 위하여 애쓰는 변호사가 아름답게 보였다. 여러분이 어떤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사건을 수임한 여러분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없습니다만, 어떤 변호사는 그냥 대충 하는 변호사인데, 어떤 변호사는 막 나를 위해서 애쓰는 변호사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막 이것저것 물어봐주고, 이것도 있을 거다 해주고,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또 이걸 또 알아보자라고 막 애쓰는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피고를 위해 애쓰는 변호사가 아름답게 보였다. 그러면서 문득 나를 위하여 변론까지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 대신 피고의 자리에 서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 예수님 사랑은 그런 것이죠. 변론만 하라고 잘해보십시오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신 피고의 자리에 서서 대신 그 짐을 담당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예수님, 성육신의 하나님,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성육신, 이제 성탄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성육신이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를 말해주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자 인간이 동시에 되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아시고, 몰랐다는 뜻은 좀 불경스러웠지만 그런 생각에 인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랑의 하나,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한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우리도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어떻게 나눠 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구체적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보통은 이제 행동으로 표현한다 하는데 일부러 구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이런 것에 이제 연결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없죠. 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해야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 좀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말래. 이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대상이에요. 이 구체성이 없으면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또 이념, 관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구체성, 그것이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아기 예수로 왜 이 땅에 오셨냐? 뭐라고 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달려 돌아가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온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구체적인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그런 구체적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모습은 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6월절 이제 그 만찬 자리입니다. 내일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해는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으로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 예수님의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자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론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이에요. 사랑은 성육신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구체적인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귀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애를 쓰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그들과,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예수님 그때 그 당시 네팔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조선에 있는 사람, 조선도 아니겠죠.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론적인 질문이에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사람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그것이 온 인류를 구하는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 더 우리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라고 했어요. 세 계명이라고 하면 이전에 주신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준다라고 했는데 세 계명은 뭐라고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세 계명 new commandment.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주보도나고 우리 교회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부연 설명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긴데 좀 줄여. 너무 길어. 줄여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길어. 줄여.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이전에 주신 계명인데 예수님은 세 계명이다 하면서 한마디를 딱 넣었어요. 서로. 그냥 막연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막연한 내 이웃이 아니라 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이다. 바로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해보면서 이랬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은 서로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좀 위로도 되고요. 현실 파악해요. 아니 예수님 3년 동안 똘똘 뭉쳐 살았으면 서로 그냥 끈적끈적 사랑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예수님께서 이것이 성경이 기록돼서 나중에 2023년도 12월 오늘 17일 날 설교 때 인용될 거라 생각해서 너네들은 문제 하나도 없는데 세겜을 주다 서로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때 이제 서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 그대로 따온다면은 우리 한 목장에 있는 목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아예 한 목장인데 다 사랑하겠죠. 아닐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너희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당장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너희 목장에서 늘 같이 시간 보내고 삶을 나누는 아무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 한 교회 다니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잘못하면은 아예 같은 목장끼리만 같은 교회끼리만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끼리끼리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자기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구체성이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우리 개념이에요. 다. 온 인류를 사랑하고 우크라이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팔레스타인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요. 근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심이 없어요. 의외로.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런 걸 보면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후원금도 내고 막 할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내 옆에 있는 같은 목장, 같은 교회 사람들에서는 좀 별로 냉랭하고 이렇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성육신 사랑은 더욱더 아니죠. 성경에는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뭐 등등 좀 있고요. 구약에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주로 이야기의 사랑의 대상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가족 사랑은 본능적이라서 성경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 서로 사랑하라. 그래 우리 가족은 이제 앞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본뜻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요 포인트 정리해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서 소식을 주고받고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람을, 구체적인 대상의 사람을 몸으로 사랑하는 거죠.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실 행동인데
성육신이니까 몸이란 단어를 차용해 썼다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행동으로, 몸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많이 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 같은데, 하게 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이거는 알겠어. 예요, 사실은. 알겠어. 이 말을 하긴 좀 뭐하니까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 얘기하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알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것도 너무 또 어색하기도 하고요. 하여간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냥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관심 있으면, 물론 이제 기도 외에,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사랑의 표현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과 행동으로 뭔가 나오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시간 내서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함께 있어주고 하는 행동과 몸으로 하는 것이,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그의 진짜 성육신의 사랑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제 경험이 이제 일반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 틀리면 좀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좀 연세 드신 분일수록 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을 줄 때 돈에 우리 사랑의 마음을 돈에 담아서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진심이 담긴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진심은 없지만 의례적인 돈이 있어요. 뭐 축하금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안 줄 수 없지 이렇게 안 할 수 없지라는 의례적으로. 근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돈도 없고 마음도 없는, 입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가 제일 좋은지는 여러분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몸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성육신의 사랑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행동으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행동으로 몸으로 하신 사랑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랑이 몸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아픔이 따릅니다. 내 몸으로, 행동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다 보면 당연히 수고와 아픔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사랑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해서 오래 참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랑 없이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오래 참는다는 그 원뜻이 long suffering 이란 뜻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무 suffering 없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왜? 기대가 없으니까. 관심들 없어. 그냥 저 사람 사랑하면 내 마음만 상처받으니까 그냥 관심 끝, 기대 끝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픔, 수고 이런 것이 반드시 다를 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라고 하는데, 성격상 그냥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성격이에요, 성격. 그리고 사기꾼들도 온유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 계산적으로 탁 해서 내가 뭘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냥 막 잘해주고 온유하게.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온유하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아픔이 따른다는 거죠. 사랑 없이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얼마든지 온유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얼마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랑에는 아픔과 수고가 따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다.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성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런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나에게 사랑하라고 알려주신 그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몸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해서 그 성육신 사랑을 함께 나눠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줄 때 잠깐 말씀 가지고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통해서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신과 참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관념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구체적인 사랑을 구체적인 몸으로 몸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목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심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았으니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시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육신으로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